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시인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그리 평안한 상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보게 되면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토로하는 시인의 호소는 그가 지금 절박하고 또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에 대한 표현은 사슴의 특징을 가지고 교통한 비유였습니다. 사슴이 열이 많은 동물이기에 물을 자주 먹음으로써 그 열을 식히는 동물인데, 그렇기에 특별히 물을 더 자주 마실 수밖에 없는 동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자신 또한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통해서 열을 식히는 것은 물론이고 목마름 또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슴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그 시냇물에 대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도 나의 영혼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무언가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도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 그 영원하신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증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채움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것으로 그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에 아무리 채워도 계속해서 그것은 비워질 수밖에 없게 되고 갈증이 있게 되고 계속 그 갈급함 가운데 허덕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채우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마름이 없고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갈증을, 나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해소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로 우리들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으로 내 삶을 채워서 마르지 않는 그 넘치는 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의 그 처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은 주변의 사람들 혹은 원수들이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비웃고 헐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 결국에 너의 그 믿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가 아무리 믿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그 믿음의 모습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 하나님 안 믿어라, 믿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뭐하냐, 하나님이 없다, 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을 향한 헐뜯고 비웃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동일한 그런 마음을 품고 오늘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러한 이들의 말들로 인해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인정하기는 싫은데 그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동일하니까 마음에 그 답답함이 넘치고 고통이 넘치니 그 눈물이 나는 그 상황으로 해서 자신이 힘듦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적들의 모습, 원수들의 모습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냐?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함을 통해서 그 선택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우리들 향해서 동일하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주지 못한다, 너의 상황을 봐라, 너의 믿음의 선택이 지금의 결과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당장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이롭다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헐뜯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절에서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호흡임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시냇물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시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계속 헐뜯고 비웃지만 그 1절의 마음이 여전히 오늘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게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은 스스로를 향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제3자 입장의 모습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1절에서처럼 하나님이 나의 시냇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어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서, 아니면 직접 마주하고 있는 고통들이 너무 아파서 내가 낙심하고 불안들로 가득 차 있는가? 오늘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는 그 낙심과 불안이 뭐였냐면 그 상황이 주는 감정들로 인해서 또 그 처한 상황 때문에 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낙심과 불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시냇물이며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는 자신의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는 그 뭔가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완전하지 못한 그 신뢰가 스스로에게 낙심과 불안으로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는 하나님이 시냇물이다라는 것을 알잖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시냇물인 걸 알잖아 라고 하면서 왜 불안해하느냐 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자신의 신앙을 또 그 믿음을 다시 다독이면서 하나님께 다시 서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또 시냇물이 되시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울 것이고 낙심과 불안에 떨지 않고 그 상황에서 나는 그 입술이 찬송으로 그 넘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을 세뇌시키듯이 말하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그가 다시 새기면서 다시 기억하면서 자신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똑같아도 분명 하나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것들을 그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기고 그렇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금방 읽었던 5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6절에서 11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짓누르는 그 고통과 또는 아픔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의 그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또 11절에 보게 되면은 동일하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5절에서와 같이 스스로에게 그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본인 스스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그 이유의 말에서 조금 달라진 고백이 등장하는데 5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하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되어지는데 1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그 다음에 나는 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과 11절이 약간 동일한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 조금 달라진 말들 또 추가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와 11절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 헐뜯는 이들이 있고 비웃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5절에서는 그 가운데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될 거야.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5절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다면 11절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은 이제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진 고백이었다면 11절에서는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고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걸. 이전에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11절에서는 이제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될 거야 해서 이제는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상황은 똑같은데 여전히 헐뜯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제는 소망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어서 이제는 낙심과 불안을 떨쳐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 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라고 말하며 또 고백하며 변화될 자신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이 나를 힘들게 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도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두기를 위해서 다독이면서 또한 결단하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두었습니다. 그 노력과 열심이 쌓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층 더 깊어지게 되고 이것이 성숙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숙함이 오늘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으로 지금 내가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한층 더 하나님께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입술에서도 확신의 고백인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성숙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함을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또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황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또 여전히 대적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또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시냇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깊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감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온전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그 아래 가운데 온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